적인 말씀이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3절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시 말해서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성도들, 그 성도들 이후에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떤 강이 나서 흐르게 되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무, 그런 가정 되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찬란하게 피고 열매가 많이 맺는다. 할렐루야. 자료 화면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성도들 간에 카톡으로 서로 나눈 사진인데 제가 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저분이 누군지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밑에 글씨 한번 보세요. 무궁화호 입석밖에 없어서 이렇게 가고 있답니다. 다음 보세요. 카톡으로 온 건데 구원열차도 미리미리 예약 못하면 이렇게 입석으로 타서 바닥에 앉아 가는 것 아닐까요? 다음 보세요. 우리들 교회에 꼭 붙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걱정 없답니다. 일어났어요. 박수도 쳐주시네요. 늦은 명절을 이렇게 저 지방에, 호남 지방인데 가셨다가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3.1절 휴일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셨다가 사실 거기서 그냥 주일을 지켜도 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려고 억지로 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시려고 보니까 표가 없어요. 그래서 입석이라도 타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짧은 거리는 입석 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호남 지방에서부터 입석을 타고 오는 건 보통 용기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올라온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는 1년이 채 안 되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제가 이 카톡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가정이 우리들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릴 것 같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래서 꽃이 좋고 찬란하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잎이 청청하고 가물지 않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엊그제
중고등부 수련회, 동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또 금요일 밤에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지난 주일에는 청년부가 또 동계 수련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밤에 늦게 동안 새벽이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은 방학을 맞이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때 시간이 아까워서 스키장으로 밤에 놀러 가고 밤에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밤을 새워서 노는 똑같은 시간에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다른 동료들은 전부 다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고 취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은 다 성전에 나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동계 수련회라고 그래요. 그 맡으신 교육자가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 금요기도회에는 저희들이 좀 찬송 인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송 인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때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앞에 찬송 인도를 한 아이들 제가 누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4살, 5살 때 유치부 때 제가 봤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1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서 찬송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믿음 뿌리를 잘 내리고 교회 좋은 일꾼이 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요. 그래서 그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신앙,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들, 어떤 가정들인지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나무는 성장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무는 성장할 때 뿌리를 잘 내리고 뿌리가 깊이 내려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저 횡성에 수양관이 있습니다. 수양관을 오래전에 개원하고 그리고 개원을 할 때 제가 잣나무를 100그루를 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름으로 잣나무를 심는 식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잣나무는 5년 내지 6년 된 작은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캐서 심을 때 그것을 잘 포장을 해서 잔뿌리를 다 끊어버리고 포장을 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심도록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님들 이 나무는 지금 심었는데 본래는 1년에 한 10cm, 15cm를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오래 심으면 2년 동안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활착할 때까지 물도 잘 주고 잘 돌봐줘야 이 나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2년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4년 차 나무들이 잘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위로 자라납니다. 얼마나 나무들이 많이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수양관 가셔서 한번 보셔요. 여러분 뿌리를 잘 내려야 나무는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사람을 나무로 그렇게 상징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좋은 나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나무, 좋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나무, 그 기준이 뭘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테임즈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 강변에 재판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소 앞뜰에는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참 유명한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왜 유명한가 봤더니 영국에 있는 어떤 포도나무보다 이 재판소 앞뜰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가 너무 달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받아다가 영국 전역에다 뿌리면 그러면 좋은 포도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했는데 별다른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나무에만 좋은 열매가 맺힐까?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재판정 앞뜰에 심어져 있었는데 이 뿌리를 캐보니까 이 뿌리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테임즈 강의 밑바닥까지 뿌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이 나무는 가뭄에 시들지 않고 테임즈 강 밑바닥에 퇴적된 가장 풍요로운 양분을 먹고 그리고 습기가 항상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이 와도 가을이 와도 걱정 없이 가뭄이 와도 걱정 없이 그 나무가 오랫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그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고 견고한 나무는 아무리 심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가뭄에 죽은 것 같이 겉으로는 가지가 다 말라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뿌리가 깊고 견고한 나무는 풍파를 만나서 배임을 당해도 웬만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기 14장 7절 9절 말씀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참 좋아하고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화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화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꽃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꽃들 중에서 제가 유별나게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뭐냐면 1월이나 2월쯤에 꽃을 피는 매화나무 꽃입니다. 이유는 어떤 나무도 꽃을 피워내지 못하는 겨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울 매화 그 꽃의 향기 맡아보셨나요? 겨울 매화의 꽃향기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갈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송나라 또 원나라 시대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결한 군자, 아무리 추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군자, 그래서 사군자, 매난국중 말하지 않아요? 겨울이 오고 눈이 와도 그 잎이 청청하고 그 가운데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강인한 꽃, 그리고 그런 나무, 사군자를 가장 좋은 그런 나무, 그런 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매화는 으뜸입니다. 그리고 매화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받는 매화가 있는데 오랜 세월 풍파로 나무꾼의 낯질 또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매화, 몸통은 고목이 돼서 이미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생명이 이미 끝났어야 되지만 나무의 한 부분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남아서 사리를 내고
또 그 줄기 틈새로 새 가지를 내서 겨울이 막 지나는 새 봄마다 죽은 가지처럼 보였는데 거기에서 눈 덮인 눈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그런 매화. 여러분, 그 매화를 설중매 그럽니다. 눈 가운데서 꽃을 피워낸 매화.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감동적인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다 죽은 것 같고 고목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태미 나는 매화를 사랑하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뿌리 깊은 견고한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고 견고하면 영양소와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오고 그리고 풍파가 불어닥치고 그래서 다 쓰러진 것 같이 보이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바람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그리고 그 가뭄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견고하게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시험의 바람에 말라 죽고 맙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아무리 매서운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그런 나무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나 출세한 사람들을 자세히 잘 연구해 보면 대부분 평생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올곧은 길을 간 사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간 사람, 그런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복된 인생을 사시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평생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동창회에 가기 어려운데 이번에는 꼭 한번 오라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반가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살고 있더군요. 어쩌면 그렇게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복되게 살았는지. 저는 크리스찬 미션 스쿨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동창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잘 됐는지 가끔씩 TV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동창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법관으로 또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로 또 기업인으로 재벌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창은 아니었는데 동창의 친구가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잘 아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같이 다녔던 그런 친구입니다. 가정이 많이 불우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변변치 못한 고등학교를 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것도 야간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낮에는 직장 생활을 했어야만 했죠. 그리고 저녁 때는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명함을 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도 알만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연구소가 있는 큰 기업에, 대기업의 1인자, 2인자를 다투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참 잘 됐구나. 어떻게 네가 이런 자리에 갈 수 있었느니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실업계 고등학교 야간을 나온, 그리고 그 이후에 소식을 잘 몰랐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에 한 분야의 1위, 2위를 다투어요. 그 말은 전 세계에서 그 분야는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대답하는 것이 비결 별것 없어. 나 고등학교 때 직장 다니던 그 회사, 지금 40년 동안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야. 40년 동안을 같은 회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니 지금은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그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변함없는 믿음으로 한 회사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회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영광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반면에 어떤 이런 분들 계셔요. 이 직장 저 직장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6개월, 1년, 2년, 3년, 길어야 5년, 그리고 또 다른 직장으로, 또 다른 직장으로 나그네처럼 계속해서 직장을 옮기는 그런 분들 계셔요. 물론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재주가 많아서 그래요. 아는 것이 너무 많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틈이 없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뿌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잎사귀가 나고 어떻게 꽃을 볼 수가 있겠어요? 1년 지나서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 1년 지나서 싹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다른 땅으로 옮겨 심어야지. 그 다른 땅으로 옮겨 심고 또 옮겨 심고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는 이 땅은 1년이나 됐는데 3년이나 됐는데 왜 내가 심은 나무에는 싹이 나지 않지? 왜 꽃이 피지 않지? 그래서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고 자리를 옮기고 뿌리 깊은 나무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물을 파는 한 업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패했는데 그 업자가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우물을 그렇게 잘 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업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예, 저는 아시다시피 우물 파는데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에도 저는 잘 불려다닙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무 곳이나 파지만 한 번 파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분의 비결이에요.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결같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기도에 관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초에 마음으로 계획합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기도해야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아니, 나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1월달, 2월달, 이제 3월 들어가죠. 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견고하게 약속했던 그것이 이미 잊혀진 지난 날이 되어버린 그런 분들 계셔요.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거야. 결심했지만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기도도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의 조건, 일반적인 객관적인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셨어요.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분 가정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주일이면 아침에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은혜와 격려의 시간을 가집니다. 찬양합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 가정에 뭔가 다른 것이 있지요.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주신 사명으로 하나 된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정, 오늘 성경 9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가정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한 번 잡은 것은 놓치지 않는 심지가 굳은 견고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마당에는 구상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키가 굉장히 크죠? 키가 한 8m쯤 되나요? 이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루는 제가 사다가 직접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 정문 현관 앞에 좋은 나무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가 좋은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심었습니다. 근데 심고 나니까 위치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위치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를 옮겨 심어야 되겠는데, 둘 중에 하나를 옮겨 심어야 되겠는데 어떤 나무를 옮길까? 제가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나무의 상태가 아주 건강하고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옮겨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옮겨 심었지요. 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것은 나무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잔뿌리를 다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옮겨 심고 나니까 그 자리가 또 잘못됐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또 한 번을 옮겼습니다. 2번을 옮겼죠. 그해 겨울에 저의 실수로 그 나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상나무 2그루를 이쁘게 심으려고 했던 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나무를 뽑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지금은 매년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반짝이를 잘 감아서 그래서 해놓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의 구실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경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가 그 나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랄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나무랄지라도 이곳저곳에 옮겨 심으면 그 나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기독교 부흥의 국가, 선교하는 국가, 이름을 떨치게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잘 한번 살펴보세요. 평생 하나님이 주신 섬기는 교회,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오래되고 훌륭한 교회를 가보면 몇 대를 걸쳐서 훌륭한 교회를 섬겨온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온 가문을 우리는 교회마다 쉽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대전 촌사람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교회를 잘 섬겨온 그런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까지 4대를 100년 역사가 넘는 대전에 있는 제1교회 출신 그렇습니다. 10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100주년 기념행사에 저희 가문을 초청했습니다. 3대, 4대에 이르러 교회를 잘 섬겨온 그런 분들을 초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3대에 이르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에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지 몰라요. 저희 다음 때에도 목회를 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3대 4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뿌리를 잘 내리는 믿음의 가정, 그런 가문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모두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섬기라고 주신 교회를 위해서 그야말로 평생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다. 자손들이 잘 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복된 가문이 됐다.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상한 교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우리 교회 참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절반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1시간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셔요. 인천에서 또 경기도 양평에서 저 밑에 경기도 오포에서 수지에서 하남에서 또 서울에 산다 해도 저 서대문구에서 은평구에서 상계동 중계동 얼마나 많은 멀리서 교회를 찾아오시는지 몰라요. 주일이 되면 30분 1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된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가정, 행복한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